그 아버지가 고종 황제가 너무너무 예뻐하던 딸이었어요. 그런데 황실의 꽃으로 태어났는데 짓밟힌 잡초처럼 살아간 비련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 고종 황제의 독살, 그 죽음을요 목격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는데 그것도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노안이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독살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걸 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이 덕혜옹주가 13살이 될 때는요, 내선일치라는 명목하에 일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차가운 냉대를 받으며 살았는지 영화를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심지어 일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일본 남자와 강제로, 그것도 일본 남자와 결혼을 해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다 결혼 거의 하셨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만만치 않아요.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해도 만만치 않은데 그 먼 이국 땅 일본으로 가서 강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 남편이, 일본 남성이 이 덕혜옹주를 구타하고 때립니다. 결혼 생활이 정말 불행했어요. 그러다가 10년 이상 정신병원에서 감금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이에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 덕혜옹주의 삶이 얼마나 비련하고 불행인지, 불운한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국적도 없이 낯선 일본 땅에서 37년 동안이나 유령처럼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37년 만에 마침내 우리나라의 품으로 37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덕혜옹주가 누군지 그전엔 잘 몰랐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렇게 스텝들 그게 올라가잖아요. 여운으로요 계속 이 덕혜옹주의 잔상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덕혜옹주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나라가 망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왕이고 공주가 없습니다. 모두가 비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니까 백성도 사할린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짐승처럼 끌려다녀야만 했습니다. 저 먼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까지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했는데, 그때 여러분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요, 돈을 벌어야 되죠. 나라에 돈이 없어요. 외화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 시절에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하 깊은 탄광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독일로 가서, 내 나라도 아니고 그 먼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는요, 간호사들이 꽤나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독일의 간호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독일의 간호사들은 간호원이 하는 일보다는 그들을, 얼마나 덩치가 좋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하는 게 간호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화를 벌기 위해서 나라와 가정을 뒤로 하고 그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힘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여러분 너무너무 아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백성은요,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존경하는 고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과 애국심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한경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이, 목사님 일제시대 거치고 6.25 거치고 그러니까 나라를 조금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지. 아닙니다. 우리 1세대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남북한의 인구를 다 합쳐도 2천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얼마였냐면 통계학상으로요, 역사에 보면 20에서 30만 내외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천만 명 중에 20만 명, 30만 명이면 몇 프로예요? 1%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인구의 수가요 아주 미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내어걸고 독립선언문을 하는 그 민족 대표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기독교인은 이 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기로 유명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자긍심도 강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때는 1966년이었습니다. 1966년 6월 12일 이스라엘이 아랍과 6.1 전쟁을 치를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총장이 유대계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을 모아놓고 당부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자네들의 고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학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학생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장님이 당신들의 나라에서는 그런 전쟁이 발발했지만 잘 준비하십시오. 기말고사 잘 치십시오. 실력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지나니까 유대인 학생들이 학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 다른 나라에서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짐을 싸들고 자신들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서 전쟁에 참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반면에요 아랍계 학생들은 본국으로부터 차출 명령을 받을까봐, 너희들도 들어와서 같이 전쟁하자, 차출 명령 받을까봐 무서워서 다 은신해버립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더 좋고 아랍이 싫고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300만 명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요 1억이 넘는 아랍과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라졌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이 아니었어요. 군대의 수가 얼마냐? 여러분 그리고 무기가 어떠냐? 여러분 그런 데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국심에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귀족의 의무,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로마 시대에 사용된 말이에요. 로마의 귀족들은요 많은 특권과 부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로마에서 귀족으로 태어나면 평생 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또한 평생 귀족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신분이 계속해서 세습되어져 간 겁니다. 그 세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가문은요 특별한 특권과 부와 혜택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의 귀족들은요 다른 나라의 귀족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라의 어려움이 처하면, 그리고 나라의 어려움이 처해서 전쟁이 혹시 일어나기도 한다면 이 귀족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최고 전방에,
그들은 최고 후방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고 전방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 그들이 귀족들이었고 그들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족이라는 것은요,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귀족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귀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킹스키즈,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신분 때문에 특별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 이 땅에 우리의 환경과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리는 왕의 자녀들, 귀족들입니다. 왕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내 나라는 망할지라도, 이 사회는 어떻게 될지라도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얼마나 개인주의가 팽배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어져도, 다른 도시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져도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잖아요. 그런데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보다도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오늘 디모데전서, 이 말씀은요,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평생의 목회를 하고 노년에 자신의 목회 후배이자 자신의 영적인 아들들이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스승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인 영적인 아들인 이 두 사람에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한다. 첫째,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제 후임이 온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해야 돼. 설교 준비 잘해야 돼. 그래서 성도님들을 부유하게 해야 돼.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제일 중요하니까 첫째로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예요. 간구가 뭐예요? 우리가 3주간 특금을 합니다. 특별 금요 기도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세요 하는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애원이 간구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기원들, 이것이 기도입니다. 도고가 뭐예요? 도고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예요.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보라는 말이 아니라 도고라는 표현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 표현, 이것이 감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의 형태, 어떤 기도의 형태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이런 모든 방법으로, 기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다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누구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해야 될 우리의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환우들도 계시죠. 우리 성도들도 계시죠. 우리 목원도 있죠. 우리의 자녀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고, 우리 생업의 터전에 여러 우리 관계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식을 깨는 권면 2절 말씀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를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위정자들, 대통령과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첫째로 우리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권세는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지해서 되었다, 내가 지지하지 않아서 안 됐다가 아니라요, 이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을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대통령을 위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은 분이 되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싫거든요. 꼴도 보기 싫거든요. 우리끼리 얘기라서.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세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에 1세기 성도들은 있었어요. 1세기 로마 문화의 맥락에서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는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도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높은 곳에 있는 위정자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1세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냥 좋고 싫고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었습니다. 임금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높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황제였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예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로마에 불이 났는데 로마의 이 방화의 책임을요 네로가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네로 황제가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파괴했던 사람 네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람 네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흩어버렸던 사람 네로, 못살게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네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주적 1번이 누구였냐?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네로였습니다. 네로. 그런데 여러분, 네로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통치했던 사람들 얼마나 악했습니까? 악했던 헤롯, 여러 분봉왕들, 여러분,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지방 총독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위정자들이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요. 그걸 뻔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임금들과 그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비난하는 게요, 어디서 뭐 이렇게 이상한 말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팩트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답답함으로 비난하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인성적인 부분에서 존경이 안 되는 분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좀 살살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청소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솔직히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비판하기는 쉬운 거예요. 비판이나 비난에는 돈이 들지 않아요. 입만 벌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기도는요, 노동이에요. 기도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금요 기도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기도에 인도하고 내려가면요, 온몸에 땀입니다. 주일날에 설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제 목을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노동하는데 내 마음에 합한 내 가족들, 우리 목원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노동 같지 않지만, 내가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건 진짜 노동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첫째로 중요한 일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그냥 막무가내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설교하면서 저는 애국자가 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짐해 주십시오. 근데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요,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고요한 삶을 살 수 있대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고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시끄러우면 어때요? 교회도 시끄러워요. 가정도 시끄러워요. 우리의 삶의 터전도 시끄러워요. 우리의 마음도 시끄러워요. 여러분, 나라의 이 국가 지도자들의 결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고요한 삶이라는 건 외부적인 어떤 거예요. 정치를 그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요한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평안한 삶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고요하느냐,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얼마나 화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원들,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움직여지느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분단 국가였던 독일이 어떻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과거 동독에 속했던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시에 성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평화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82년이었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마다 몇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노란색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단 6명이 모여서 이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인도하셨던 휘레 목사님은 꾸준히 기도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기도회 중간에요, 독일의 미래에 대해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피레 목사님과 성도들은요, 무엇을 했냐면 독일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의사를 표현하며 기도 제목을 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종합적인 결정체가 뭐였냐? 하나님, 무엇보다도 비폭력적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1989년 10월 9일 성 니콜라이 교회를 포함한 인근 교회에 6명으로 시작했던 이 기도회가 3,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3,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위에 평화 시위를 여는데 이 3,000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7만 명이 모여서 비폭력과 평화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0월 9일 기도회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침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납니다. 1989년 11월 9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서로 간에 총 겨누지 않은 채 독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평화 통일 아래에는요, 무슨 통일이었습니까? 복음적인 통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6명이 모여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불길이 온 독일 가운데 퍼져나가며 기도의 능력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주신 것입니다. 전 독일에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부러웠어요. 외국에서 살아가면 모두가 애국자 된다고 나라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이 제 가운데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서 그것이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온 나라 가운데 퍼져가서 이 기도의 물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며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선출되어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수요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 김인 목장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너무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영으로, 색깔론으로, 지역으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간이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투표할 수 있는 첫날 금요일 날 가서 바로 투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만났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가 지지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투표를 누구에게 하는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의 판단에 맡기지만 교회가 우리 중동교회가 함께 해야 될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워질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피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